여호수아서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정복과 또 분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분배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보면 31개의 그 부족, 31개 그 지역의 왕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2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13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분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구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여호수아의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때 나이는 한 100살이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12장까지 지난주 내용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하게끔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그들은 분명히 정복했고 또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각 도시국가와의 연합군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고, 또 거기에 있는 최고 수장들, 왕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실 어떤 전투력,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년들을 사실은 물리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각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해야 될 일들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배경하에서 조금은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야, 아직 할 일은 많지만 이제 늙고 네가 나이가 많구나. 시간이 이제 얼마 없구나. 건강이 이제 허락지 않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문득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네가 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사명이겠죠. 해야 될 일, 또 하고 싶은 일. 그런데 너의 생명, 너의 건강, 너의 나이로 인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그런 단어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 다하는 동안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건강, 나이로 인해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치 못하겠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경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요.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시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날 때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건강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명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아직 건강한데도 데리고 가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명과 사명과의 관계, 그러면 여호수아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시든지 건강을 좀 더 허락해 주셔서
남아있는 사명을 다 완수케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또 어떤 경우는 모세처럼 정말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꽤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그냥 순리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한계와 결핍과 부족함을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한계를, 그 부족함을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과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애써서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감추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미국의 그 헐리우드의 여배우들 중에 보면 수십 차례 성형을 하거나 지방흡입 수술을 해서 젊음의 탄력을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그래서 몸에 있는,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같이 나이가 50, 60, 거의 70이 다 됐는데도 정말 얼핏 보면 20대, 30대와 같은 젊음과 건강미를 유지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세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요, 목에 있는 그 주름들을 어떻게 없애지를 못하더라고요. 손등에 있는 그런 주름들, 감추지 못한 주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리한 수술로 인해서 후유증을 겪기도 하죠. 사실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운 얼굴에 주름살이나 흰머리가 결코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지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래전에 어린 아기들을 위한 그 TV 프로그램 중에요, 그 꼬꼬마 텔레토비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보면요, 그 머리가 큰 인형이 한 4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는 것도 없어요.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보라돌이 안녕, 뚜비 안녕, 나나 안녕, 아이 좋아 하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아이 좋아 그러면서 막 놀아요. 별것도 아닌데 막 자기들끼리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러다가 얼굴이 훤한 햇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요. 우리 텔레토비 친구들, 이제 꼬꼬마 동산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놀지 말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형들이 막 앙탈을 부립니다. 안 가겠다고. 싫어 하면서 그러면 이제 햇님이 또 한번 얘기해요. 이제 그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참 막 그러다가 또 그럼 인사합니다. 보라돌이 안녕, 뚜비 안녕. 정말 재미없는, 정말 애들 프로인데 아이들은 그걸 보고서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우리 이제 큰애가 어렸을 때 그걸 옆에서 한참 보다가 정말 재미없고 아무런 스토리도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놀고 싶지만, 더 뭔가를 하고 싶지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잠자러 가야 되고 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너의 한계를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맞닥뜨리고 느낄 때 사실 굉장히 서글픕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짐짓 아닌 것처럼 외면을 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은 여호수아를 속상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절망시키기 위함도 아니에요. 너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됐다. 내가 또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또 쓸 테니까 이제 됐어.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가 지금 나이가 많고 힘들지만 너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긍정적인 자신감, 가능성을 갖고 열심히 불굴의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 좋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나의 몸이 멈추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라는 그 사인에 우리는 순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순응을 하고 그것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여호수아에게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 왜요? 네가 한계를 인정해야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꼭 해야 될 그 일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오히려 역설적인 하나님의 굉장한 비전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땀을 흘리고 애를 쓰세요.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계를 인정하라고 사인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거기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책 한 권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도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츠 슈이츠라는 호스피스 전문 의가 쓴 책인데요.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1주, 2주,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가, 그것을 옆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것을 나열을 했어요. 25가지로.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제일 후회하는 것, 그 첫 번째,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할 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더 많이 할 걸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입니다. 그 몇 가지 중에는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좀 살았었더라면, 내가 좀 더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면서 살았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쓰면서 마지막은 좀 더 일찍 신의 가르침을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일들을 후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소소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가가 그렇게 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은 모든 일들을 지금 기회 있을 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좀 더 건강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굉장히 절망감이 느껴지는 말과 같지만 오히려 한계를 인정할 때 여호수아야, 너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소개를 하고 계셔요. 남아있는 땅들, 가나안 남서쪽의 블레셋 지역, 저 북쪽에 한 50마일, 80km 너비의 짜투리 땅들, 변두리 지역들, 여호수아의 초기 전쟁 때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역들, 블레셋 서쪽 땅들, 페니키아 해변, 레바논 북부 상지, 이런 지역들이 언급이 쭉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문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일을 할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오랜 수건 사업이셨어요. 모세만 원했던 게 아니고 여호수아만 원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마무리를 짓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그래서 내가 친히 하겠다. 너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너가 지금 힘이 딸리고 어렵겠지만 내가 그것을 할 테니까 오히려 너는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하죠. 내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일을 내가 없으면 누가 하나?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거 내가 자리를 비우면 이거 어떡하지?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금방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일들은 또 다시 잘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실 테니까 너는 빨리 그 땅을 분배해라. 빨리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눠줘라.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눠줘라. 그들이 아직까지 믿업지 않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잘할 수 있을까 싶지만 너가 그거 자꾸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너가 늦기 전에 빨리 그거 나눠줘라. 정복했으면 빨리 분배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정복과 분배예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서의 주된 키워드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성취를 합니다. 그런데 성취까지는 잘했고 열심히 쌓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나누고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을 할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만약에 건물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떤 분은 열심히 해서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더 능력이 많아서 10층짜리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50층짜리를 지을 수 있어요. 예,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지은 건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선용하고 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거나 그렇게 그 부분을 제대로 계획을 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잘 베풀고 나누기 위한 비전이 있는가? 성취한 것을 어떻게 나눌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정복한 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나눌 것에 대한 그런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는가? 여러분, 그 균형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뭐죠? 열심히 한평생을 일구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어놓은 그 많은 것들을 어떤 경우 TV나 신문에 보면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엉망이 되고 또 자녀손들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나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무작정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급한 나머지 그냥 함부로 방탕하게 애써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성취한 것을 너무나도 아깝게 허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복과 분배, 여러분, 성취와 나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밸런스, 균형입니다. 제가 일전에 코스타 집회에서 만난 한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울산에서 한 정형외과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신데 개인 병원을 하시는데
그 분야에서 전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냈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근데 1년에 한 3분의 1, 많을 때는 한 절반 정도를 코스타 집회나 청년 집회나 어떤 부흥 집회나 교회, 강연, 집회 이런 데를 막 다니세요. 근데 다니실 때마다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저는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신 저를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 꼭 감사 카드만 한 장 써주세요. 감사 편지만 한 장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어요. 코스타 집회에 가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청년들한테 오는 땡큐 카드, 감사 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분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병원이 200평이 넘는데 그 병원 안에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와 그런 땡큐 카드가 10,000통이 넘게 붙어 있어요. 10,000개.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통이 넘는 편지와 감사 카드가 꽉 차 있어요. 병원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 진료를 기다리면서 무료하니까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원장님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원장님 그곳에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만난, 그리고 상담한 청년들 중에 굉장히 실력 있고 유능한데 재정적인 형편이나 학비가 없거나 이런 친구들을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키운 친구들이 150명이 넘어요. 150명. 근데 놀라운 것은 150명을 한두 번 그냥 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하면서 리더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그 150명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수련회를 하세요. 수련회를. 그래서 곳곳에 뭐 중국에도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고 나중에 박사과정 해가지고 미국에도 가 있고 비행기 티켓을 다 대주는데 그 비용이 한 1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대줘서 한국에 와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수련회하고 다시 재충전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고 정말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받은 은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베풀면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예요. 와,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뭔가를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또한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구나. 성취와 나눔, 정복과 분배가 균형이 있는 인생.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53살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그걸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생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그 균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얻고 축적된 것을 어떤 모습으로 또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베풀고 나누면서 쓸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근사한 성전을, 외관을 갖추고 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또 재정이 모이고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쓰고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시원성가대도 6월 말에 이제 아울리치를 가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갈보리 성가대 지난번 아울리치 가서 정말 한 교회의 한 개의 성가대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거의 그 작은 교회 1년치 예산과 맞먹는 그 예산을 헌금을 해서 화장실을 고쳐주고 또 거기 보드를 깔아주고 한 번도 그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112년 만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속해 있는 여러분의 조직, 기관, 단체,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당교회를 지난 40년간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관을 키우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그런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더 좋은 모습으로 베풀고 사용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주 땅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정과 좋은 것들이 그 안에서 잘 모아지고 또 아름답게 흩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건강이 항상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그냥 살아간다고 해도 5년 후, 10년 후만 되면 우리 삶에 많은 또 변화가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훌쩍 커버리기도 합니다. 건강이 예전만치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직장에서 나이가 들어서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을 생각한다면 그때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지금 소중한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 ABC 뉴스에서 9월 11일 911 세계 무역센터, 그 미국의 큰 그 건물 2개가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비극이 펼쳐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건물 안에 출근을 하려고 갔다가 목숨을 잃은 아내, 그 와이프를 그리워하는 마이클이라는 한 남자를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그 시신을 식별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 아내가 쓰던 칫솔을 집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주고 거기에 있는, 깔려있는 그 시신 중에 그 DNA를 분석을 한 결과 자기의 아내가 맞아요. 거기서 변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남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날, 그 아침 시간으로 다시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날 아침 저희는 너무 바빠서 허둥대느라 아침 서로 출근하면서 가벼운 눈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다시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아내를 안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것은 저주의 말씀도 아니고 슬프게 하거나 절망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네가 꼭 하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했다면 그것이 꼭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것들, 재능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사랑이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의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정복과 분배, 성취와 나눔의 아름다운 균형 있는 그런 인생,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지금까지 베풀으신 많은 은혜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변의 교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지경을,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취하는 인생이었다면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건강과 삶의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열심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상당교회 부어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복과 분배, 성취와 나눔의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땀을 흘리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되 주신 것들을 많이 베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속상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어주실 때, 좀 더 건강할 때, 더 기회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